사랑하는 정윤교회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지난 금요일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성탄절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빨강 파랑 불빛은 온 거리에 반짝이고 손과 손에 알록달록 예쁜 선물 가득해. 오늘은 온 세상에 주님 사랑 가득해. 우리 다시 기쁨으로 노래해요. Christmas, Christmas, Jesus is born. 오래전 나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네. Christmas, Christmas, Jesus is born. 온 세상에 주님 사랑 가득해. 깜깜한 밤 비추던 저 하늘의 큰 별처럼 날 구유의 아기 예수 이 세상을 비추네. 오늘은 온 세상에 주님 사랑 가득해. 우리 다시 기쁨으로 노래해요. Christmas, Christmas, Jesus is born. 오래전 나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네. Christmas, Christmas, Jesus is born. 온 세상에 주님 사랑 가득해. Christmas, Christmas, Jesus is born. 오래전 나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네. Christmas, Christmas, Jesus is born. 온 세상에 주님 사랑 가득해.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주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잘 지내게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못하고 죄 지은 것들 모두 용서해 주세요. 또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학교도 매일 가고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성경 말씀 잘 배우고 잘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친구들 성탄절, 목요일 날 있었던 성탄절 아주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냈나요? 그리고 또 설마 가족들과 함께 너무 기쁜 나머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설마 잊었던 건 아니겠죠? 우리 친구들 믿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올해 마지막 유년부, 초등부 예배 시간이에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아마 이제 우리 6학년 친구들은 중등부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 우리 3학년, 유년부 3학년 친구들은 다음 주에는 초등부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네요. 자, 원래는 코로나만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유년부, 초등부에서 안녕, 잘가 하면서 인사도 하고 또 준비한 선물이 있었다면 선물도 주고 그랬을 텐데, 아이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그렇지만 우리 6학년 친구들, 우리 유년부 3학년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너무나 잘하는 친구니까 초등부에서, 중등부에서 더 잘할 것을 강사님은 믿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교회 에이스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또 우리 올해의 마지막 어린이 예배 함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 후서 말씀인데요. 우리 베드로 후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우리 이 시간 강호사님하고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들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기 전에 오늘도 강도사님이 어떤 이야기, 강도사님 이야기를 아주 잠깐 들려주고 오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강도사님이 말이에요.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대략 20년 전, 강도사님 나이가 과연 몇 살일까요? 강도사님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초등학교 때 아마 1학년, 2학년쯤에 강도사님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 저도 TV 만화를 좀 보고 싶어요. 저도 좀 TV 만화를 보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니, 그 강도사님이 왜 이렇게 TV를 보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냐면요. 그 옛날에는 강도사님이 1학년, 2학년 때쯤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스마트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아주 느렸고 또 집집마다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요. 만화를 보려면요. 정말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TV 앞에 앉아 있어야만 그 TV에 나오는 TV 만화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아주 정확하게 평일에는 5시에 TV에서 포켓 몬스터라는 TV 만화가 5시에 나왔고요. 그리고 주일 9시쯤에 디즈니어라는 TV 프로그램이 나왔답니다. 생각을 해보면 평일에 나오는 그 포켓 몬스터라는 프로그램은 학원만 안 가면 어떤 일이 없으면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 9시에 나오는 디즈니 꿈라는 프로그램, 요 프로그램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요, 강도사님이 다니던 그 교회 어린이 예배는요, 우리 친구들, 우리 정윤교회랑 다르게 예배가 10시에 시작됐기 때문이었어요. 10시에 예배가 시작되니까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해야겠어요? 집에서 매주 주일날만 되면 9시 반에 집을 나섰어야 됐는데 강도사님이 말했잖아요. 이 디즈니라는 프로그램이 9시에 시작돼서 한참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9시 반에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9시 반에 막 보다가 한참 재밌는 순간에 집을 나서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한참 재미있는 그 순간에 보다 말고 TV를 끄고 나가야 했다 보니 강사님이 맨날 하나님 제발 이걸 좀 끝까지 보고 싶어요. 하나님 그 예배 시간을 좀 늦춰주시던가 제가 다른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허락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했냐면요, TV를 계속 그 만화 프로그램을 계속 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학교를 가게 되면 친구들과 이야기할 거리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었어요.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일요일에 그거 봤냐? 거기 나오는 그 미키마우스랑 그 도날드 덕 정말 바보 멍청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던가 그 티몬과 푼바 봤어? 구나 마타타 정말 재밌게 사는 것 같아 라면서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강도사님이나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얘기할 거리도 딱히 이 이야기만 나오면 할 말이 없고 아주 조용히 침묵만 지키고 있으면 그 친구들이 요한아, 누구누구야? 너네 집은 TV가 없나? 라고 물어보거나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시간에 교회 가냐고 못 봤어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강도사님을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불쌍하게 쳐다보는지 교회 가면 뭐가 있길래 너는 그 재밌는 것을 못 봐? 라고 물어보거나
그렇게 불쌍하게 쳐다보고 또 에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싫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때 그렇게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강사님을 쳐다보고 불쌍하게 여겼던 그 시선,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20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21년이라고 얘기할게요. 2021년에 여전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쳐다보거나 불쌍하게 쳐다보곤 한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또 강사님은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요, 아니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아니 그 시간에 뭔 교회를 가요? 아니 그 시간에 그 가족들과 더 함께 지내고 좀 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쌍하게 쳐다보거나 한심하게 쳐다보는 것을 강사님은 가끔 겪곤 한답니다. 아니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한심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사람들에게 아니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라고 화를 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변명하거나 또 어떻게든지 다른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강사님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고 고민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베드로후서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힌트를 주고 있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분명히 주고 있어요. 왜 이 본문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냐면요, 베드로후서가 기록되었을 당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냈을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쳐다보고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 그때 있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 어떤 내용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그 당시로 함께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후서가 있었을 당시, 베드로 사도가 있었을 그 당시는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던 그 시기였답니다. 그때는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을 그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분명히 얘기했던 상황이었어요. 특히 사도들이 항상 강조했던 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바로 이 말씀을 사도들은 항상 강조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요 약속이었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나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겠지만
틀림없이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그 약속을 항상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사도들은 항상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제자들은요, 이 말씀만 믿고 이 약속만 믿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지금도 기다립니다 라며 서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서로 나누는 시간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세요? 그래도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예수님은 오시겠죠? 라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상황이 급작스럽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로마의 황제, 당시 가장 크고 강한 나라였던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모든 것을 빼앗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갇히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는요, 사자나 호랑이나 곰과 맨손으로 싸우라는 명령까지 내려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서커스장, 커다란 운동장에 갇혀서 맨손으로 동물들과 싸우다가 잡아 죽이고 동물들에게 먹히는 끔찍한 일까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그렇게 끔찍한 죽임을 맞는 상황이 계속해서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상황이 발생했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너희 왜 그래? 그냥 예수님을 안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불쌍히 여기고 한심하게 여기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처럼 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갔는데? 라고 묻는 일까지 일어났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질문은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라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야, 너네가 믿는 예수님이 뭐 다시 오셔가지고 너네를 구해준다며. 그 예수님 언제 오는데? 에휴, 한심한 놈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꼬는 질문이에요. 아유, 모자란 놈들, 너네가 믿는 그 예수님이 뭐 온다며? 언제 오는데? 야, 기도해서 빨리 오라고 해봐. 그 예수님이 그냥 진짜 다시 오면 나도 믿을게 라며 한심하고 불쌍하게 바라보는 질문이고 시선이었어요. 이런 상황까지 처하자 육체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에휴, 불쌍한 놈들, 에휴, 멍청한 놈들 하면서 쳐다보는 그 시선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이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 편지에서 베드로 후서라는 두 번째 보낸 편지, 베드로 후서라는 편지에서 먼저 성도들에게 가슴이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먼저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노아의 홍수 이야기 우리 친구들도 잘 기억하고 있죠? 저렇게 거대한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들 한 쌍만이 그 방주에 탔고 그 엄청난 홍수로 인하여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과 동물 제외하고는 모두가 물에 빠졌던 죽었던 이야기.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노아에게 저 방주를 만들으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주를 바닷가에 만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산 꼭대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뚝딱뚝딱 하면서 가족들과 만들었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야, 얘들아, 노아 할아버지가 드디어 미쳤나 봐. 아니, 배를 만드는 것까진 좋은데 야, 저 산 위에 가서 배를 만들고 있어. 야, 우리 같이 가서 노아 할아버지가 뭐 하는지 좀 구경하자 라면서 함께 모여서 노아 할아버지가 뭐 하는지도 구경했을 거고, 아유, 노아 할아버지가 미쳤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 우리 할아버지가 미쳤나 봐요 라면서 동네 방네 노아 할아버지가 하는 일을 소문냈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아유, 우리 할아버지가 미쳤구나 하면서 불쌍하게 쳐다보고, 아유, 저 가족들은 얼마나 안 됐어. 아빠가 하자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아유, 불쌍한 놈들 하면서 노아의 가족들을 놀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됐죠? 그 사람들은 모두요,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 물로 인한 심판으로 인해 모두가 물로 빠져 죽었어요. 아마 그들도 물이 계속해서 차오르는 것을 보고 끊임없이 내리는 저 비를 보고 그때서야 노아 할아버지가 옳았구나. 야, 우리 빨리 저 배로 가서 노아 할아버지한테 우리도 태워달라고 하자 라고 말하며 노아 할아버지의 방주로 분명히 몰려들었었겠지만 그들은 모두 늦었어요. 그들은 그 닫힌 문을, 배에 닫힌 문을 다시 열지 못했고요. 모두 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던 그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듯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도, 그 말씀도 실제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노아 때 사람들처럼 후회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조금 더 기다리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셨듯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것만 기다리며 조금 참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강도사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라고 묻는 친구들에게 강도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그거 기억하죠?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항상 하는 어떤 고백이 있잖아요.
어떤 고백이죠? 사도신경.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거 우리 기억하고 있죠? 우리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요, 먼저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쭉쭉쭉 고백하다가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친구들 잘 있었어요 라면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전에 죽었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실 거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는지,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영원한 저 천국 하늘나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슬픔이 없는 저 하늘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죄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은 노아의 이야기에서 당장 직면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노아 할아버지, 우리도 배에 태워주세요. 우리도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 배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애타게 부르짖었지만 이미 늦어버렸고, 이미 늦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제발 잘못했어요, 우리가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라며 울고 빌어도 그때에는 모든 게 늦답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울고 빌어도 그들은 모두 영원한 징벌의 장소, 지옥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 강수님이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있겠어? 너희들은 나를 잘 믿었니?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대로 지금껏 살아왔니? 라고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니 예수님, 저도 천국에 갈 수 있겠죠?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두 천국으로 분명히 갈 수 있도록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랍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딱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뭘 하면 되냐면요, 여기 있는 요 말씀 우리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강사님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명령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에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예전에 죽었던 사람들, 지금도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가게 될 거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슬픔과 형벌의 장소로 가게 될 거예요. 그때에 대해서도 아무리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생각해봤자 그때는 너무나도 늦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 천국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한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가정에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시작.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년에는 유년부에서 또 초등부에서 6학년 친구들은 중등부에서 어느 곳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라도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강호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올해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항상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한심하게 쳐다보고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기쁘게 맞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에 후회하지 않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정은교회 유년부 초등부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